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애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참된 삶의 주관자가 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년 1년에 2번씩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정한 절기일 뿐이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로 서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풀려지고 그 삶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고백, 감사의 고백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내 삶을 볼까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복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맥추 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맥추는 보리를 추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귀중한 존재인지를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보리는 쌀과 함께 오랜 생활 동안 우리 민족의 주식으로 자리 잡고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보리가 얼마나 몸에 유익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먹기에는 불편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게 보이지만 보리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많은 영양분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리에는 비타민 U와 무기성분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쌀에서 공급받지 못한 부족한 영양분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보강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리는 스트레스에서 우리 몸이 약해질 때 그 저항력을 높여주는 그런 물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주기 때문에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몸속에 지방 저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스태미너를 증진시켜주는 그런 귀한 음식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장암 발생을 억제시켜주고 인체에 유익한 작용과 신진대사 활동을 중요하게 하게 하는 그런 가용성 식이섬유와 섬유가 쌀의 7.4배 그리고 밀의 3.7배나 돼 그렇게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리를 우리가 먹고 추수할 수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맥추 보리를 추수하면서 하나님이 이 보리를 추수하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토양을 통해서 그 보리와 밀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더 큰 은혜, 우리의 삶을 참으로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는 더 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온 6개월을 결산할 수 있고 새로운 6개월을 다시 계획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일을 결산한다는 것, 그것은 지난 삶을 잘 돌아보고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6개월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계획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맥추 감사주일은 그냥 보리를 얼마나 많이 거뒀느냐 적게 거뒀느냐 그거에 따라서 감사하고 불평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첫 열매,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신앙의 모습, 그것이 맥주 감사 주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새로운 6개월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에베네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수고와 내 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에베네셀의 신앙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농사를 하는 농민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감사의 은혜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만큼 겸손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저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의 심정을 보게 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늘이 도와야지,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곡식이 자랄 수 없습니다. 하늘이 맑은 날씨를 주셔서 뜨거운 태양을 내려주지 않으면 곡식이 익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농부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농사 짓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사고도 만나게 되고 또 코로나 상황과 같은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 모든 삶에서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갈등이 시작됐던 그 시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바로 사사기 13장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이 태어났던 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침공하고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 시대와 사울 왕 시대와 다윗 왕 시대까지 쭉 연결돼서 마치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은 결코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공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시대의 바로 전 엘리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할 때 엘리의 두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2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혹시 우연으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언약궤는 단지 돌을 담은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방 신상 아스타롯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우상들을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신앙이 바로 에벤에셀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향해서 간절하게 도움을 구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제사를 받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게 합니다. 그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았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흩으시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 에벤에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맥주 감사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첫 열매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북 음성에 가면 꽃동네라는, 아마 한 번씩은 들여보셨을 텐데, 오래된 천주교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 시작한 분이 최규동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음성에서 가장 부유한 집이라고 소문난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제 강제징용에 끌려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이후부터 가세가 급격하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음성의 무흑천, 그 물이 흐르는 그곳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서 움막을 짓고 거린 생활을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량을 해서 남에게 얻어먹으면서도 자신의 줄임 배를 먼저 채우기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40여 년 동안 움막에서 지내면서 주변에 있는 거린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는
그가 동량을 해서 그들을 먹이고 섬겼습니다. 겨울에는 동상으로 발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늘과 새끼로 발을 묶고 지지를 끌고 다니면서 밥을 구걸해서 노인들을 섬겨주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신을 위해서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늘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남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이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1976년 9월 음성의 무국천주교회가 그 사실을 알고 18명의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그분의 헌신을 칭찬하면서 용담산 근처에 사랑의 집이라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꽃동네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제기동 씨는 1986년 2월에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매년 많은 헌신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을 주는데 그 사랑 부분의 대상을 받고 120만 원의 상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집,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두 다 사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거지 성자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분이 1990년 고혈압으로 쓰러져서 죽을 때 쓰러져 가면서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 말이, 그가 마지막 남겼던 그 말이 꽃동로의 표지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오면서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이 주님의 은총입니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던 것은 그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얻어먹을 수 있는 힘,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그 삶의 고백, 그 고백을 깨달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거린이었고 병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건강한 사람보다, 어떤 부자보다 더 큰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남들이 가진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것을 갖지 못했다고 내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격지심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주신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지 않다고 절망하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 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향한 출발을 결단하게 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으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구하였던, 이방 사람들이 구하였던 그 우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원수처럼 살았던 블레셋, 그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겨버렸던 모든 성읍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제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귀하게 은혜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나에게 주신 육신적인 것,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66장은 제목이 다 감사드리세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의 작사는 1647년에 작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곡은 1840년에 곡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곡이 작사될 때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의 삶의 모습은 감사를 고백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곡을 작사한 분은 마틴 링카르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독일 30년 전쟁, 그 종교 전쟁 가운데 살았습니다. 색소니 아일렌부르크라는 독일의 작은 마을에 루터교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1637년 스웨덴 군대가 이 마을을 침공하였습니다. 작은 마을이었는데 8,000명이라는 사람이 한 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전사한 8,000명의 사람들 중에 4,000명을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했습니다. 독일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자 수많은 피난민들이 이 마을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을에 식량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마을에 흑사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루에 50명이나 되는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탈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생활을 순간순간 돌아볼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고백을 다 감사드리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66장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부를 찬양인데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솜니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 3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이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 현재 내 삶을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로 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농촌에서 목회할 때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어느 한 주일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았던 한 여집사님의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난 후에 혼자 남아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친척들이 교회에 나가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천주교회로 나가라, 이렇게 권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다시 그분에게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비용이 들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담배값 정도 되면 괜찮겠습니다. 왜 담배값이라고 단언을 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담배를 끊게 될 텐데 그 담배값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목사님이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주마다 담배값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삼아 헌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의 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분을 불러 세워서 물었습니다. 헌금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담배도 끊을 뿐 아니라 술까지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을 잘하고 시간이 지나서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세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권면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들었더니 실상은 예전에는 세례를 받으면 세례교인들은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11조를 바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신방 때 다시 그분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드릴 때 수학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비용을 제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목사님이 비용을 제하고 11조를 드려도 되고 수학에 11조를 드려도 됩니다. 당신의 마음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헌물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쌀 2가마니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결국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로 봉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에 쌀 20가마니를 하나님 앞에 헌물하였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비용이 10배나 늘게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자식을 잘 교육시키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유학도 보내야 됩니다. 좋은 옷을 사 입고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면 많이 비용이 드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마치 보리가 시간이 지나면 비와 해와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익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쪼그러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좌절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익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익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1년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이 익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